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 약 3주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자, 사람 이름이 이제 노선생이라는 뜻에서 저자를 중심 나타내면 노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책 표시라면 그 내용이 도와 덕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도덕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도덕경의 그 체계는 81장으로 81 묶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그 왕필이라는 사람이 그 후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진 시대의 그 왕필이라는 사람이 그 위나라 사람인데, 왕필이 82장으로 그 편제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왕필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왕필에 의해서 편집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경을 볼 때 왕필의 주석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왕필을 중심으로 도덕경을 연구하는데 기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이제 우리가 참고자를 할 때 왕필의 관점에서 주석을 해놓은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도덕경을 보는 이유는, 도덕경을 통해서 종국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현상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현상을 보면 우리의 삶이 다양한 현상을 다양하게 드러나죠. 사람도 생긴 모습도 다르고, 사무 모습도 다르고, 내 자신에 있어서도 그러고, 내 자신에 있어서도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생각도 변하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이제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또는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면서 한결같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현상이 다름으로 있는데, 도대체 이 현상이 다양하게 사람뿐만 아니고 생명체도,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체, 또 생명이 없는 사물도 있는데, 도대체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다양함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이면에 하나의 공통적인 근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몸으로, 즉 의식으로 만나는 현상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것을 추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상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은, 우리로 본다면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하느냐, 사람 속이기 많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욕을 하는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을 해주면 사실은 사기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상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의 이면에 하나가 된 어떤 것, 근본이었던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고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현실로 출발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오늘 내가 힘들지라도 다음에, 내일은, 그리고 모레는, 미래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뭔가 부족하더라도 다음에는 완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미래화시키고 이상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근원적인 세계로서의 어떤 이치나 법칙의 세계를 찾게 되고, 그게 이제 과거화를 시켜서, 다시 말하면 물건화시켜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건 속에서 어떤 근원을 찾으면 그 물리, 사물의 법칙으로서 물리가 되고, 그걸 인간의 사물 중심으로 찾게 되면 그 성품의 이치라는 성리가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에 했었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도로서 표현해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에 도대체 세상은 무엇인가를 사고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고 산물로서 그런 미래적인 미래화시켜서 사고하는 사고 결과나 과거화시켜서 사고하는 사고 결과,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 된 영원한 현재 측면에서 드러낸 세계가 달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예로부터요, 여러분들이 그 시베리아나 이쪽에 뭐 세계적으로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민속학자들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선사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그 샤머니즘이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샤먼이라고 그랬죠. 샤먼이라고. 소위 말해 우리는 이제 당군이라고 또는 당골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무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깨어있는 일상인과 다른 직관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세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 철자를 써서 하늘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7천, 7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 심지어는 19천, 19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등등의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속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천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세계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자신이 갖는 세계,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안목에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 공통문화로서 샤머니즘, 선서문화 측면에서 보면 세계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 서양 철학에서도 처음에는 만물은 유전한다라는 변화적인 세계관과 만물은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일자 하나, 불변의 어떤 것을 파르메니데스의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구축해 놨다는 게 물질 중심의, 과학 중심의 서양의 문화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특징인 과학뿐만 아니라 종교나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과거화된 측면에서 발달하게 되고, 반대로 중국은 어때요? 미래화된 측면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형상적인 측면에 치중해 있는 게 중국이라면 형이학적인 현상세계에 치중해 있는 게 서구사회이고, 반대로 그 형이상과 형이화가 하나 된, 그래서 그 어느 측면이 구분할 수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한국사회다라는 걸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기 위해서 함께 사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때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면서도 그 어떤 것에서 얽매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즉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학문의 목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도덕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경이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81장이라고 그랬죠. 노자에 의해서 도회관에서 도가토기관에서 쓰여진 글들인데 총 5천자, 대략 5천자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81장으로 단락을 지어서 구분했다는 얘기죠, 왕필이. 그래서 81장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그 도덕경의 내용을 집약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게 1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도덕경을 볼 때 1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물론 이제 1장을 이렇게 중요시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장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우리도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중심으로 도덕경 내용이 무엇인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1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데요. 일단 한번 쭉 개략적으로 읽어볼까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 명 그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도자하고 가도할 때 도자하고는 다르죠. 처음에 도자는 명사라면 다음에 도자는 그 일컬을 돕니다. 일컫다는 얘기는 길도자가 길도자가 의미되면 말하다는 그런 뜻도 있죠. 일컫다는 얘기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가도라 그랬죠. 가이 일컬을 수 있지만, 즉 말로 표현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말로 표현되진 도는 비상도라, 항상한 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항상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기 이전의 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상도가 있고 말로 표현되는 도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은 다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라는 것도 하나 이름이다. 이름일 뿐이다.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게 명가명이나 비상명이다. 이걸 이제 도가도면 비상도란 말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 여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도라는 이름,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은 도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한글로 도라고 그러든지 또는 서양에서는 도와 유사한 개념을 이제 존재라고 하잖아요. 존재. 우리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존재도 뭐 existence나 being이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뭐 있음이냐, 있음에서 becoming으로, 그러니까 being에서 있음이 아니라 becoming, 점점 되어가는 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래 이름은 그렇잖아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수단, 매개인데 그 이름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 표현할 때,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도가 가리키는 어떤 내용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름 지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억지로 그냥 방패상 도라고 이름 지었을 뿐이다.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그 사물, 물건처럼, 현상 사물처럼 책상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그 책상이라는 이름을 가리키는 책상의 뜻이 도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가명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가히 이름 지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개명을 하잖아요. 갑돌이라고 했다가 뭐 월돌이라고 했다가 바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본래 그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은 항상 된 명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른 이름으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착각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상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명이라는 어떤 것이 항상한 이름이 본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명은 천지시오, 유명은 만물지 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걸 무를 명하여 이름하여 천지시초하고 유를 명하여 이름하여 만물의 어머니라 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무와 명을 같이 띄어가지고 무명은 이름이 없으면 천지시초요, 유명 이름이 있으면 마음으로 어머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뭐가 전제가 언제나 되죠? 가히 말을 하고 가명, 이름 지을 수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빠져 있지만 도를 현상의 세계를 사물을 보고 사물의 근원으로서의 어떤 것을 상정해서 그걸 도로 이름지어서 도라고 이름지어서 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기 이전에 어떤 것도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무명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무명도 이름이지 이름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든 유명이라고 하든 이름 지기 이전에 어떤 것이라고 하든 이름을 지은 이후에 어떤 것이라고 하든 그게 다 그 근처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인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도덕경에서는 현상의 세계와 인간을 포함한 만물과 그 만물의 근원으로서 도를 이제 상정을 해놓고서 도를 부각을 시켜서 근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개념이 이제 중심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걸 언제나 전제를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무를 이름하여 할 때 무를 뭐라고 한다. 천지시초라고 이름한다. 무라는 걸 천지시초라고 부른다. 그리고 유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도 전부 부르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끊기도 하고 무라고 끊기도 하고 유명이라고 끊기도 하고 유라고 끊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42장에 보면 천하지물 생어 유생어 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유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유라는 어떤 것이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고 무라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무라는 어떤 게 있지 않죠. 사실은 인간이 사고 산물이 유무라고 볼 수 있죠. 있음과 없음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체론적인 사고인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상의 특징이 사실 실체론적인 사고예요. 아무리 무를 얘기해도 그 절대 무 아무것도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금강경 이런 데 보면 그 범소유상 계시만각에서 현상을 이제 상을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어떤 것 환상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것 도라는 것도 상이다. 깨달음도 상이고 부처도 상이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상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인간이고 상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이 본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이제 사고를 많이 해야 돼요.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무역이 관기묘, 상유역이 관기묘로 여기다 하고 고상무역이 관기묘, 상유역이 관기묘. 여기서 또 유무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무를 따로 때리냐 그냥 유역 무역을 따로 때리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끝에 요자는 끝. 자, 끝이라고 보면 현상의 측면에서 볼 때 그 현상의 끝 근원을 가는 거죠. 결국은 도를 찾아가는 그런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로서 뭐를 하느냐 관기요 그 끝을 보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상무로서 여기 관기묘하고 항상 무로서 그 오묘함을 보고자 하고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현상을 보고 현상을 통해서 현상의 근원에 있는 끝 현상의 끝 그러니까 근본 지말로부터 근본을 향해서 유를 통해서 현상세계 출발을 해서 그 근원 끝으로서 도를 보고자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무욕으로서 항상 무욕으로서 그 오묘함을 보고 도가 드러난 현상의 측면에서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그 도 오묘함을 보고 유욕으로서 무욕과 상대적인 게 유욕이죠. 뭘 하고자 하는 분별심에 의해서 이 요가 이제 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걸 분별의 세계라고 보면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해석 자체가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일관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양자는 동출이 유명이라고 했죠. 아까 유무, 유명, 무명. 이것들이 동출이, 차양자는 동인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유명과 무명이 하나다. 유명과 무명 관계. 왕표 같은 경우는 유명과 무명이 일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출이 유명이다. 그게 이제 그걸 표현해낼 때 다른 이름을 갖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동위지. 그 둘을 다 한 가지로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해서. 그렇죠? 현묘하다고 끝나면 안 되는데 또 현묘하다고 함으로써 그 처음에 현묘함도 벗어나게 하고 현묘함을 벗어난 마저도 또 벗어나게 한다.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세계가 현명하다라면 그 도세계의 현명함, 극함마저도 넘에 서겨야 되고 집착이 없어요. 그 집착이 없어야 된 마저도 넘어서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착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뭘 놓아버리라 그러면 그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놓아버려야 되는 게 또 집착을 하게 돼요. 놓아버림 자체. 방아착, 팡시야에 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묘하다, 그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그윽함에 또 얽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윽함마저도 놔버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로 현묘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윽하다, 거무련자라고 얘기하고 또다시 현묘하고 또 현묘해서 중묘지 문이라 온갖 오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자가 여러분들 혹시 그 주역을 읽어봤으면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 세계를 주역의 세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이 한물 공부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만나는 천자문 잘 아시죠? 그 천자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황 그래서 천지현황을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본성을 속성을 나타낼 때 거무련자로 나타내고 땅의 본성을 속성을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해요? 누르황자로 표현하죠. 그게 그러니까 땅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현상의 색깔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럼 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과 끝 시종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상의 측면에서 이 거물의 자가 처음과 끝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천우세계, 천우세계는 시간의 세계인데 그 시간의 세계는 어쩌다고요? 시간의 세계는 본래 시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사유종시라고 얘기를 하죠. 시종의 세계, 시종의 물리적인 시간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종시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시의 세계가 시종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그 시간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 시종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세계를 나타낼 때 현으로 표현하고, 공간의 세계는 물건의 세계죠. 물건. 물건의 세계는 이거와 저것이 구분해요. 확연해요. 그 분별의 세계입니다. 그걸 이제 누르왕자. 그 누른 세계가 색깔이 어때요? 이게 땅 색깔이라고도 하지만 그 누런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사물과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언제나 사물 자체를 보면 구분이 되잖아요. 분별이 돼. 이것과 저것이 나눠져 절대 같지가 않죠. 이 물건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자의 천지의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라고 하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세계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시줄과 나줄로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4차원의 세계 아닙니까? 시공이라고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1차, 2차, 3차. 거기에 시간의 세계를 더한 4차원의 세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러나 시공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시공. 그래서 이제 시간의 세계가 공간의 세계, 즉, 사건을 고정화시키면 물건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아까 과거가 된다는 얘기는 물건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세계를 분석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게 과학적인 대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미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미래적으로 한다는 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한다. 이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치화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물의 자가 의미하는 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들이 시간성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장 맨 첫 번째는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면 비상명이라. 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는 가히 도라고 일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컬어진 도는 항상은 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가히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즉 어떤 이름이라도 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 붙여진 이름은 항상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핵심 개념이 도니까 도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파악해야 될 텐데, 우선 이제 그 같은 중국 사상인 주역의 측면에서 보면 도가 어떻게 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좀 살펴볼 참고로 할 만한 자료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어 학계에서는 그 도덕경과 주역을 이제 양자로 구분을 해서 육아의 측면에서는 주역이 육아적인 전적이다 얘기를 하고, 도가의 측면에서는 도덕경을 바탕을 두고 주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적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12기나 이런 데 보면 주역이 그 중국화돼서 문자화되기 이전에 전통적인 사상을, 그걸 이제 도통을 중심으로 요순우탕 등등의 그 중국 고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 있는 사상을 주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문왕과 공자 등등에 의해서 이렇게 문자화되고 언어화되고 문자화됨으로써 주역이라는 텍스트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전통 사상들을 이론 체계화함으로써 주역이 생성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역사계인 속에 담겨있는 그 중국 전통의 사상은, 전통 문화는 사실은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구석기 역사 이전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갖고 있었던 샤머니즘을 이론 체계화하고 사상 체계화해서 드러낸 게, 중국화시켜서 드러낸 게 바로 주역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주역 속에는 장차 전개될 유가, 불가, 도가적인, 중국 불가, 중국 유가, 중국 도가적인
요소들이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역을 굳이 유가다, 불가다, 유가다, 도가다 구분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주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역에서는 이 세상을 둘로 나눠 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주역의 개사상 변체 5장인데 형이상자 위지, 도형이하자 위지, 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 형상을 넘어서 있는 것. 여기에 이제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 형상을 초월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위지. 그걸 가리켜서 말하되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지금 도, 가도. 도라는 가히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라는 것도 형이상 어떤 것을 인간이 스스로 규정을 해서 형이하라는 얘기는 형 이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체를 갖는 거죠. 형체를 갖는 것을 그것을 일러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짜서 기라고 그러고 형체를 넘어서 있는 무형의 어떤 것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길도라고 도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지 하는 놈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지해서 도, 기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국적인 사고 표현이다. 그런 얘기죠. 그 전부 뭘 기준으로 했다고? 형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상을 중심으로 출발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와 같다. 아니 과학의 출발점과 같다라는 걸 그러면서도 실험과 관찰이라는 그 현상 중심의 학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뭐를 추구한다고요? 지성지천이라는 직구하는 문제, 아는 문제, 깨달은 문제를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도가 과학과 중국 사상이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름을 도와 기로 했냐 할 때 우리가 그게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라는 얘기는 그릇은 그 형체나 그릇을 그 모양이나 그릇을 구성하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달라지죠? 그 그릇에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물은 뭐예요? 도죠. 그러니까. 도가 다양하게 그릇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기를 드러낸다라면 도는 근본이고 기는 즉 현상의 사물은 도가 드러나는 또는 도를 담고 있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과 지말이다 라고 이 세상과 현상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처럼 도와 기를 본말의 관계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자연히 지금 이 주역은 세계의 중심이 가치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현상을 통해서 뭔가 그 현상의 의미, 뜻으로서 이치, 원리에 중점을 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상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지만 이 현상의 인간의 삶은 언제나 그 근본인 지말이 아닌 현상의 삶은 육신을 통해서 이루는 현상의 삶은 지말이기 때문에 그 지말의 근원으로서의 도를 찾아서 그 도와 하나가 되는 합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합일의 과정으로서 수도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교, 중국불교, 수심, 수도, 수행, 수렴 말은 달라요. 도교는 수렴, 불교는 수행. 구체적으로는 그 마음을 닫기 때문에 수심 그러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라고 해요. 유학에서는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비록 평천하라는 꿈을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순방향이지만 여전히 사실은 역방향이에요. 현실 속의 이상을 그대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지 이 세계 그 자체가 그대로 이상의 세계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과학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도 유학은 과학과는 차이가 있어요.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이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합일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서요. 그러니까 도는 이제 시공을 초월했다고 볼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을 형상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시공을 초월했다는 얘기, 영원하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소부재가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말과 글의 특징이 뭐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저것과 다른 이것의 특징을 드러내야 되는데 시공을 초월했다. 시간상으로 영원하다. 구분할 수 없다. 공간상으로 무소부재가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과 저것이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을과 그걸 표현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분별의식이라는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죠. 이 사고 자체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에 이루어지는 사고는 당연히 그 의식의 특징이 분별이기 때문에 그 분별작용으로서 사고, 분별을 드러나는 사고 결과가 분별인데 그 사고에서는 결코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나눠서 이것과 아닌 저것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표현하고 형상이 당연히 없으니까 무상이라 표현할 것이고 그게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무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장이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 지도자는 불언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지자는 불언이라고 했죠. 도에 대해서 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불언, 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언자는 부진이라. 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나니 언도자는 생략이 됐다고 했었죠. 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자는 부지도니라. 도를 모르는 사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지금 분명히 노자는 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노자는 도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 알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도에 대해서 실컷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도리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지자 불언이와 원자는 부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말하는 층차가 있죠. 본인 자기 자신에 적용을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지. 자, 어쨌든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자도 역시 지자는 불언이 원자는 부지라라고 했다. 자, 이제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어. 즉 상도나 도라고 꽂아놓고 규정할 수 있는 고정된 어떤 것이 없어. 즉 도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어쩔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이름 짓고 저렇게도 이름 지어 구분하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신이다, 성이다, 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도를 언어로서 표현해내는 순간 그 언어 자체는 도가 아닙니다. 언어는 단지 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그래서 원각경에서 얘기했듯이 손가락과 달을 얘기하죠. 언어로 표현되는 것, 지금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도에 관한 모든 말들은 손가락과 같다. 그 내용인 도가 달이라면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경을 읽고서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달을 봐야지 도덕경의 내용을 파악해야지 손가락 그 가리키는 개념 의미를 분석하고 해봤던 데는 결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런 얘기죠. 일종의 언어로서 도에 대한 설명은 표현하고 있는 건 뭐와 같다고요? 계룡산을 표현하자면 계룡산을 나타내는 지도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 그러니까 계룡산의 지도는 계룡산을 등반할 때 유용한 것이지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계룡산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올라가 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지도를 이용해서 계룡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계룡산을 올라갔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위에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계룡산에 산볼봉에 올라가서 아래의 경계를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로서 세계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 세계가 그대로 언어와 매치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제. 언어의 세계가 실제이고 실제의 세계는 어찌 보면 언어와 같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착각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을 보고서 그림 같다고 그래요. 사실은 자연의 풍광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그 그림이 나오게 된 근원이 자연을 보고서 오히려 참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보고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서 이제는 거꾸로 손가락이 달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손가락과 달이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사실은 그 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그것은 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도지 않겠어요? 손가락도 도고 달도 도다. 자,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사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도라는 어떤 것을 언어로서 표현하는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도가 뭐냐, 아까 형이상가유지 도라고 했는데 도가 뭐냐, 노자는 도로 어떻게 얘기했나,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이 도라는 개념, 글자를, 도라는 개념을 노자가 어떻게 썼느냐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걸 좀 보자는 얘기죠. 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유물혼성 그랬죠. 유물혼성하여 선천지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어쨌다는 얘기죠. 뒤섞여서 이루어졌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통째 하나의 것으로 뒤섞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전라도 말로 이걸 거식이라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다. 뭐 쪼개고 나눌 수가 없다. 쪼개서 나누면 그 성질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쨌다는 얘기예요. 선천지생이다. 천지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천지라는 게 시공무색이라면 시공 이전의 것이다. 뭐저게 시간상으로는 영원하다는 얘기고 공간상으로는 무소부재하다는 얘기죠. 시공을 초월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선천지생이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천지보다 먼저 태어나기만 했다. 어떤 것이 있었다. 근데 그건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분할 수 없는 분별을 넘어서 있는 무분별의 세계이다. 그래서 이제 혼연이 이루어진 어떤 것, 구분하고 나눠서 쪼갤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어떤 것, 무분별의 어떤 것이 있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어쨌다고 그랬죠? 적해요에 얘기를 했습니다. 고요할 적자, 요자도 고요할 요자인데요. 한가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영원함을 표현하고, 공간상으로는 분별을 넘어서 있음을 표현한 거죠. 그게 이제 적해요, 요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천지부터 먼저 생겨났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은, 우리 그 만물은 천지를 필요로 하지만, 그 삶의 조건으로서 천지를 필요로 하지만, 2차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독립이 불개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뒤섞여서 하나가 돼서 혼연이 뭔가가 있었는데 천지보다 먼저 있었는데 것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자유롭다 그래요. 스스로 저와 말미암으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제1원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건 자유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서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다. 그 혼자 자기의 상태를 영원히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걸 자유롭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유롭기만 하면 안 되죠. 자, 그러한 독립이 불개의 상태가 가만히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행이라는 얘기입니다. 두루 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 변하여 화한다. 새로운 어떤 것을 끊임없이 화하는데, 그래서 두루두루 화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태롭지 않다. 그게 이제 자제하다고 그래요. 자유로우면서도 자제하다. 내가 스스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나를 다양하게 이 현상의 세계로 다양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불태라는 얘기예요. 천지를 주행을 한다는 얘기는 천지를 다 운행을 한다. 천지를 운행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결론을 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죠? 가의의 천하. 천하의 엄이다. 즉 천하의 근원으로 근원이라고 일컬을만 하다. 또는 근원으로 삼을만 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지보다 먼저 태어났고 독립이 불개지만 주행이 불태라는 얘기가 천지의 근원이면서 천지를 천지게 하는 거다. 천지를 낳고 길러주는 존재다.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걸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어떤 물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천지라는 어떤 것이 있고 그걸 낳는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지금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오부지기명에 나는 그걸 알았지만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을 있는데 이름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름 지을 수 없는 걸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짓다면 보세요. 그래서 자지와를 도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강자가 빠졌네. 그냥 자라는 게 뭐죠? 본명을 대신해서 본명을 부르면 본명은 우리는 이름이 곧 그것 자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그것 자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됐어요. 성인이 되면 그 부르는 이름을 다른 일상에서 부르는 이름들 만들잖아요. 그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지어서 도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이름을 붙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물건처럼 이것과 구분되는 저것으로서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현상 이전의 것, 사물 이전의 것을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편상 어쩔 수 없이 도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어떤 물건처럼 실체적인 게 아니다. 실체적인 특징은 뭐예요? 고정불변하다. 항상하다. 그렇죠. 항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쩌어요 그러니까 독립이 불력에만 있으면 안 되지만 주행이 불태라고 그랬잖아요. 도로 운행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다양하게 드러내지만 그 드러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순간 또다시 들고 또다시 들고 그러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주행한다, 도로 운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형이상자 위지 도 형이하자 위지 기 형상의 측면에서 도를 얘기한 것하고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결합을 시켜보면 형상 이전의 것이다. 그건 시공을 초월한 것이다. 시공을 초월했지만 시간상으로 영원하지만 영원함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으로 드러난다. 영원히 순간이라는 시간으로 드러나고 무소부지에서 분별이 없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가 만물로 만물이라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죠. 온갖 사물로 물건으로 드러난다. 물건으로 드러난다. 바로 그 드러나기 이전의 변화의 화학이 이전의 것이 바로 어떤 것은 뭐라고 구분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그냥 도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도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무명은 천지시오 유명은 만물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유를 끊어가지고 무를 이름하여 천지의 시초라 부르고 유를 이름하여 만물의 근원이라 어머니라 부른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이름 없는 것, 즉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아까 도를 그런다 그랬죠. 그 도는 곧 이름 지을 수 있는 천지의 시초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름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은 이름 있으면 유명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 무명과 유명, 즉 천지와 만물 이렇게 도, 유명, 천지, 만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명, 도를 근거로 천지가 형성되고 유를 근거로 해서 또는 유명을 근거로 해서 천지를 근거로 해서 만물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천지를 빼버리고 사실은 무명을 근거로 해서 천지와 만물이라는 유명의 세계가 유의 세계가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가적에서 무와 유의 세계를 둘러보니까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0장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천하 만물은 천하의 만물은 생어유, 유로부터 생하고 유생어 무, 유는 무로부터 생한다. 자,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기는 무를 명하여 천지 시초를 하고 유를 명하여 이름지어서 만물의 근원, 만물의 어머니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자, 이와 반대로 이제 만물로부터 유로부터 무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무명은 천지시오 유명은 만물지 뭐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만 논리적인 선후관계라고 그러니까 유로부터 무로 가고 근원을 찾아가고 또 무로부터 만물로 현상으로 드러나고 근원으로부터 만물로 드러나고 이런 두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40장은 만물로부터 근원인 무를 찾아가는 방향이라면 42장은 도로부터 만물로 이제 현상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생 1, 1생 2, 2생 3, 3생 만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1을 낳고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그 주역을 관련을 시켜서 도생 1을 할 때는 이제 그 1은 바로 태극입니다. 도가 바로 태극 하나의 가장 큰 근원, 유세계, 만물의 세계에서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근원에 대해서 그 일생이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에 의해서 사상의 세계를 낳습니다. 사상의 세계가 이제 이게 효로 보면 하나의 효, 두 개의 효, 세 개의 효를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개의 효로부터 출발하는데 두 개의 효로 표현되기 이전의 것은 이제 하나가 원인데 그걸 태극이라고 한다면 그 태극 세계를 두 개의 효로 음이와 양효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그 음이와 양효로 각기 뒤섞으면요 두 가지씩 두 효까지 섞으면 네 개가 나타나고 사상의 세계가 나타나고 사상을 다시 그것으로부터 3효가 되면 세 개의 효로는 8개가 되면서 8개에 의해서 64개가 나타나는 만물세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삼생만물이라 3효에 의해서 구성된 세세에 의해서 구성된 단팔 그 8개가 중첩이 되고 64개가 되면서 만물세계가 전개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렇게 이해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세계는 하나의 세계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이 없는 하나의 세계가 드러나고 그 하나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분별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그 분별의 세계는 분별의 주체인 인간과 하나가 됨으로써 비례로서 셋이 된다는 거니까 2생 3, 3생 만물을 논리적인 관계를 자꾸 찾아가는 거니까 이처럼 인간과 그 두 개의 분별의 대상으로 이것과 저것이 성립이 됐을 때 비로소 셋, 넷 이상의 넷, 다섯 이상의 수많은 만물 세계가 전개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생만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유무를 통해서 1장에서는 나열을 해서 병렬적으로 설명을 했고 40장, 42장은 각각 그 두 방향이죠. 만물로부터서 근원을 형이상의 도를 향해 가는 관점을 주역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거스리 액자 역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로부터 만물이 생하는 관점을 수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수. 그러니까 현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도를 깨달아가는, 도를 찾아가는 관점은 거스리 액자 역방향이고 지금 내가 이미 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본성으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항상 도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본래 내가 즉 본성을 근원으로 살아가고 그 본성이 나임을 알고 그 본성에 믿고 맡기면서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곧 그것이 본래의 내 삶이다. 라는 게 이제 순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순역의 방향이 여기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무역이 관기묘하고 상유역이 관기요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역과 유역으로 뛸 수도 있고 무와 유로 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무명과 유명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역시 그 무역과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타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뭐가 원하는 바가 없습니까?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뭐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무효의 상태, 곧 무효의 상태라 무심의 상태라면 그 무심의 상태를 통해서 도오묘함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육신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지혜의 해안으로서 무심의 상태에서만이 그 해안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보면 그 지혜의 눈으로 도가 드러나는 오묘함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고, 유역으로 관계이호한다는 얘기는 그 분별심으로서
그 분별심의 귀결차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별의 세계는 분별이 없는 무분별의 세계, 즉 도세계로부터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유욕을 통해서 하고자 함을 통해서 그 유세계, 있음의 세계, 차별상의 세계에 근저에 놓여 있는 차별이 없는 무분별의 세계를 향하게 된다. 즉 근본을 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통해서 귀결차나 도를 본다고 할 수는 없죠. 여기 지금 이렇게 PPT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귀결차를 본다기보다 그 분별심을 통해서는 그 분별의 세계, 현상의 세계가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만물 세계가 바로 그 근원으로서의 그 무명의 세계, 도 세계로부터 비롯됨을 이제 미루어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요청된다, 요구돼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유욕과 무욕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욕을 통해서는 그 오묘한 도오묘한 작용이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현상의 차별상을 보고 그 차별상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무차별의 세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욕으로서 묘를 보든 유욕으로서 요를 보든 하나의 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때 분별심을 통해서 귀결처인 도를 만약에 본다라고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무욕이 바탕이 된 유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구조를 볼 때요, 그 의식과 분별심과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분별심과 마음이 그 둘인 차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육신을 나로 여기고 육신의 기능인 의식 또는 분별심을 나로 여길 때에는 마음과 본성의 세계가 둘입니다만 그러나 본성의 세계를 자각했을 때는 본성이 마음으로 드러나고 마음의 작용들이 구체적으로 현상의 측면에서는 분별심으로 드러나는데 그 분별심은 분별심이 아니라 분별을 통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와 도 아닌 그 사물의 세계를 나누어지는 거 분명히 분별은 분별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네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 자체는 그 상대방이 그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머물러 있는 집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알려주고자 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는 분별심이 아니라 사실은 자비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비심은 팔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욕과 무욕을 구분했기 때문에 분별심이다 또는 유심이다 무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유심과 무심이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곧 마음으로 드러나고 마음이 그 육신으로 드러나는 차원에서 보면 본성과 육신과 그리고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록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무심이 그대로 드러나 즉 마음이 그대로 대한 분별심이 이제 바탕에 대해서 드러나는 건 육신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언행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본성을 깨달지 못했을 때의 분별심과는 다르다. 즉 유심과는 다르다. 또는 유욕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별심을 없애라거나 또는 그 욕망을 뭘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심을 올바로 써라는 얘기고 그래서 왜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번뇌를 없애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우리가 사고 차원을 넘어서라고 그랬지 사고를 하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사고를 안 해버리면 안 되죠. 즉 의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작용이 통해서야만이 그것이 그 근원이 어딘가를 알므로써 마음 이전의 본성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나 의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작용으로서 번뇌를 버리라고 그러면 안 되죠. 버리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왜 녹인다는 얘기 뭘 의미하냐? 질적으로 변화를 시킨다. 즉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의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그리고 사고작용이 아니라
본성의 바탕을 둔, 즉 도심에 근거한 마음의로 드러나게 될 때 그 마음은 곧 자비의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런 측면에서 이 무욕과 유욕을 구분한다면, 무욕과 유욕은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음을 유욕의 측면에서 드러내면은 도심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 무욕의 측면에서 보면 도심이라고 볼 수 있고, 유욕의 측면에서 보면 유심이다 또는 인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인심과 도심 또는 유욕과 무욕이 둘이 아니다. 그 마음은 다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심과 무심을 이렇게 구분했지만, 유심과 무심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이다. 그러니까 일심의 차원에서 보면 그 일심을, 하나의 마음을 육안의 차원에서 드러내냐, 해안의 차원에서 드러내냐,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육안의 차원에서 드러낼 때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드러내주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너무 그 해안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제도를 하고자 하지 않고 도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현상의 세계를 무시하고 현상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유시보 세계를 얘기를 해줌으로써 결국은 현상에서 도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존재는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인간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 주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무욕과 유욕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 그랬죠. 이 두 가지는 그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는 하나인데 출이 이명이라, 그 인간의 그 마음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구분이 돼서 나누어져서 이명, 서로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유심이냐 무심이냐 또는 유무심을 넘어서 있는 차원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은 무심이냐, 그 무심을 다시 넘어선, 아까 그 넘어선 차원에서 이제 유관을 얘기할 때 그거는 한 가지 공자 공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전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다른 게이기 때문에 한 가지 공자에서 공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심의 차원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무심의 차원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공심의 차원에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모두가 다 세 가지지만 마음이 하나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양자는 동일하고 했죠. 이 세 가지는 같은데 다만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져서 나옴에 따라서 달리 나오게 됨으로써, 즉 구분이 되어지면서 나누어져서 이명, 다른 이름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지현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로 현묘하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도를 통해서 표현되진 그 도심 또는 도만이 현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현묘함은, 오묘함은 그것이 드러난, 그 오묘함이 현상에서 드러난 사물을 통해서, 현상의 사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현상의 사물도 도 자체도 사실은 다 오묘한데 그것을 형상의 측면에서 표현하느냐 아니면 형이학의 측면에서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제는 한 가지로 둘 다 현묘하다, 그윽하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 현묘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현묘함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묘함마저도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제 현지우연이라고 그랬죠. 현묘함마저도 머무르지 않아서 그 현묘함마저도 없는 현묘합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동의지현 해놓고 다시 현지우연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그래서 현묘함마저도 없는 그런 현묘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묘지문이다. 그래서 온갖 오묘함이 나타나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명과 무명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본다면, 유명과 무명이라는 결국은 인간이 그 유명과 무명이라고 세상을 구분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인간에서 표현되는 세계, 인간에서 그 표현되는 세계라는 게 참으로 오묘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오묘한 것은 인간에 있어서 이 도가 결국은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이 갖춰져 있는 본성을 통해서 결국은 도가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 오묘함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의 오묘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인간의 본성의 오묘함은 결국은 그게 뭘로 드러나냐?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육신을 통해서 드러난다. 사람의 참 다양한 말과 행동 그리고 육신의 모습을 봐도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비슷하지 않고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삶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또 행동도 다르고 다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묘하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매우 신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일신이면 그러니까 구일신이면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면 그 말이죠. 어느 날 사람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기능으로서 의식이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가치를 구해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유심히 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걸 넘어서 그 근저에 있는 무심의 세계 또 무심의 근저에 있는 본성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본래의 나가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본성도 아닌 그래서 그 본성의 차원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본성이 마음으로 드러나기도 때로는 육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그 오묘함을 알았을 때 나는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신입니다. 진실로 굳자. 어느 순간에 일신이면 내가 새로워지면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고 했죠.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드러난다. 그 새로운 생각을 나타내고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웃고 금방 웃었다가도 금방 슬퍼하고 등등. 그러나 그 본성의 자리에는 화를 내거나 즐거워하고 슬퍼함이 없는 거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달래내면 그 본성이 마음에 따라서 육신을 통해서 움직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나 화를 내는 말이나 또는 웃는 말이나 웃는 모습 또는 그 평안한 모습 등등으로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본성 오묘함, 도 오묘함은 현상 사물을 통해서 사물의 오묘함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 오묘함은 결국은 오묘함을 통해서 도 오묘함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삶이 동일한 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롭다. 그래서 일일신, 우일신. 날로 새롭고 또한 새롭다. 내가 새로워지면 남도 새롭고 나와 남이 새로워지니까 온 세상이 새롭다. 그래서 일신, 구일신이면 일일신하고 날로 새롭고 우일신하다. 또 새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도가에서는 노자는 이렇게 도와 마음, 인간을 포함해서 현상의 측면에서 사물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인간이 참 오묘한 존재라는 게 이 현상을 보고서 그 현상의 근저에 있는 도 세계를 포착해내서 도와 사물의 현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이제 당연히 내가 전제되어 있죠. 인간이 내가 전제되어 있죠. 나와 현상의 세계를 파악을 하고 나와 또 그걸 통해서 나와 자연 현상의 세계 또는 나와 타인의 관계를 설정해 가면서 살아가는 참 묘한 존재가 바로 오묘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 노자는 이제 도덕경에서는 유명과 무명 또는 유함으로서 이 세상의 세계 자체를 둘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그 진정한 의미의 무와 유는 무와 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가 즉 본래적인 측면에서 무는 오묘한 유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본무와 묘유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무가 묘유로 드러나고 묘유는 본무로 수렴이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유무상생이라고 유와 무를 어떤 하나의 실제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나면 유무가 서로를 낳아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유가 무 근거가 되고 그 무가 유 근거가 된다. 즉 유로 인해서 무가 있고 무로 인해서 유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가 상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유와 무라는 건 하나의 개념이고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유무라는 결국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죠.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유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차원 달리 말하면 무심의 차원에 가면 유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무심의 차원에 갈 때 비로소 무심이 도라고 얘기를 한 거고, 도가 무심으로 드러난다고도 표현한 거고, 무심과 도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와 유를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또다시 뭐가, 즉 공이나 색이나 불교에서는 공과 색이라고 그럽니다. 도와 기가 이렇게 서로 나눠서 상생을 한다고 두 가지를 인정을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제 그 무와 유를 넘어서 있는 중도 또는 실상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라 셋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도와 현상을 얘기하면 도와 현상을 얘기하는 그 인간이 안 들어가서는 도와 무가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인간이 계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인간을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그 세 가지 관점이 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온각경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의식을 통해서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기능인 의식을 통해서, 즉 분별심을 통해서 유심을 통해서 인간의 세계를 볼 때 그런 세계는 꿈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꿈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꿈에 깨어나는 세계를 바로 깨어난 세계가 이제 부처의 세계다. 깨어나지 않은 세계는 중생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꿈에서 깨어나면 뭐를 알게 돼요? 본래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다면 꿈과 깨어남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곧 깨어남이고 깨어남이 꿈이라면 꿈과 깨어남을 넘어서 있는 중도 실상이라는 게 사실은 성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상사기를 둘로 보느냐 아니면 셋을 보느냐 문제가 이제 불교 문제에서 유와 무와로 되게 되면 유하냐 무하냐로 또 바뀌게 돼요. 이제 거의 유사한 그 개념인데 나의 문제, 도 문제가 나의 문제로 가게 되면 인간을 중심으로 나의 문제가 되면 이제 유와 무하로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내가 가짜 환상이라면 나는 육신으로서 나는 없다, 가짜 나다. 그러니까 무아를 얘기하게 되고 일상적인 얘기는 자아죠. 자아는 사실은 없다라는 무아인데 사실은 그 무아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진짜 의미가 무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본래 자아가 드러나기 이전은 자아가 소화라면 중국식은 이제 사고라는 거죠. 소화라면 사실은 대하다. 즉 나와 나무 구분이 없는 나 아닌 나 모든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나다 남이다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큰 나다 그래서 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아는 대하다 그래서 소화를 나로 생각하지 말고 대하를 나로 생각해라. 그 대하가 매 순간순간에 다양한 자아로 드러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도덕경 입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그 다양한 입장,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머리가 아프고 수많은 문제들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도를 문제 삼고 현상 사물을 문제 삼고 유무를 문제 삼지만 인간을 떠나서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뭐라고 했죠? 도야자는 불과 수율이 아니 가리면 피도이 아니라 그랬죠. 도라는 건 잠시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로 생각을 해서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길, 즉 인도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억지로 그건 내 것이 본래 나와 하나가 아니었다라면 그걸 억지로 아무리 버리지 않고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본래 둘이라는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진다면 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달리 말하면 도가 나에게서는 본성이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내 본성을 통해서만이 도가 드러난다. 라고 표현되지고 얘기되진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나를 떠나서 그 도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없다면 도가 무슨 문제가 되며 현상의 사물 만물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보니까 현상 사물처럼 육신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를 하지 말고 그 근원에 있는 마음, 그것을 벗어나 있는 그걸 넘어서 마음으로 드러나기 전에 본성의 차원에서 사물을 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도라고 본다라면 이제 불가의 관점과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그 현상에 드러나 있는 겉의 모습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 사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그 근원, 뿌리는 이제 나무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노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도가 현상사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사물의 본래 모습을 보려면 도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 안 되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의 근원에서 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래야 되는가? 나무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나무를 보면 뿌리는 땅속에 묻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뭇잎과 같은 거죠. 나뭇잎은 우리를 보면 뭐가 똑같다고 그랬죠? 육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육신은 겉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에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명도 그러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면 그 다음에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사라져 없어져요. 그래서 사망, 죽을 수 없을 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안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것, 즉 육신으로 보면은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다음에 보면은 다시 뿌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본성의 세계에서는 영원한데 그 영원함이 육신을 통해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든다라고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아도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오로지 그냥 투정이라서 죽지 않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살아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죽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새롭게 태어날 텐데 육신을 버려야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육신, 늘씬하고 머리도 좋고 능력 있는 육신을 가지고 다시 탄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육신만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화를 할 수가 없고 진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보이지 않는, 땅에 붙여서 보이지 않는 뿌리로서의 우리의 본성을 파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본성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도를 파악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알고 있는 육신, 즉 그것을 나로 이해하고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저기 대학에서는 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학이나 맹자에서는. 육신을 나로 여기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그러고 육신이 아닌 본성을 나로 여기는 사람, 즉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도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인이 되려면 내 본성을 찾아서 본성을 주체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상 그대로 현상사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그냥 소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언제나 그 소인의 삶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선택한 삶이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편안하고 아늑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결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유자재하다, 자유롭다. 내가 소인의 삶을 선택해서 소인을 살아가면 당연히 고통이라는 삶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대인의 삶을 선택을 해서 대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서 대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간다. 자유롭고 근심 걱정이 두려움 없는 언제나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때로는 나이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서 내가 일부러 중생들의 삶에, 즉 고통스러운 소인의 삶에 뛰어들어서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안내를 해준다. 바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류 스승이라는 공자나 맹자나 공자나 뭐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른 능력을 갖거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인의 삶을 버리고 성인의 삶, 이룰성자, 사람다운 삶, 소인과 다른 대인의 삶,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게 바로 위대한 점입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자기 혼자의 삶을 살다가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항상 남을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그렇게 운명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해놨지만 사실은 어쩌란 얘기요?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그 선택은 당연한 거 뭘 선택하느냐? 도기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현상 사물처럼 육심을 중심으로 그냥 육신의 이로서 그 본능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본성이 중심이 돼서 지혜와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 그게 바로 노자가 제시해주고자 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자를 통해서는 그게 도라고 표현했던 그리고 불교와 불교나 그 유학과 달리 본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철저하게 도와 현상의 사물만 만물만은 얘기를 어쨌든 그 얘기하는 방식이 그 드러내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당연히 인간에게 사물적 차원에서 살아가지 말고 사물처럼 살아가지 말고 즉 육신을 나로 여기고 살아가지 말고 본성을 나로 여기고 살아가라. 즉 대인의 삶을 살아라. 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살아라. 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노자의 말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고자 왜 하는 뜻,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 걸 느껴지게 되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참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대략 한 2700, 800년 전에 벌써부터 내가 자신처럼 똑같이 또 다른 그 자신으로서 내가 고생할 줄을 알고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죽음은 그만이고 내가 죽은 이후에 태어날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은 생각도 안 하지만 이 사람 어때요? 그 미래를 생각을 하고 미래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이런 길을 제시했다는 생각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살다가는 우리 과거 선현들이 어떻게 살건 어떤 말을 했든 다 우리에게 소중한 삶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 고음이든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그 사람의 말말을 보고 그 사람을 잘했다 잘못했다 또는 선현이다 악인이다 등등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릇된 점은 버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올바른 행동은 내가 본받아서 나를 끊임없이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때야 돼요?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 인생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어떤 수업을 듣던 이 수업이 어렵다거나 쉽다거나 나에게 이롭다거나 해롭다거나 필요 있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중지를 해보라고 그 선입견을 버리고 무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럴 때 긍정적으로 무심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수업을 계속 듣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